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웃을 좋은 가지고 가져다가 그새 담아 피에 젖혀서 그를 문방과 좌우 살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방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외에 너희 자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밖에 바로와 그 모든 신과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주간에 죽음이 나가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문으로 나가고 나를 위하여 축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달리지 않은 안죽 담은 그릇을 그릇에 싸서 게임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작가와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목욕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로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43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은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말만 들어도 되게 끔찍하고 엄청난 재앙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애굽의 치명적인 사건이구나.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로에게 선왕이 있었으면 바로가 그리고 장자였으면 바로도 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자가 죽었다고 하면 첫째 어린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 그 집에 아버지가 계시면 이미 장정 40, 50대는 장남이어도 죽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 만약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큰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의 아들 아들에게 만약에 또 작은 어린 아기가 있으면 그 장남, 이거 한 집안이 이게 막 4대가 만약 같이 산다면 완전 풍지박살 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애굽 전체의 모든 집에서 장자가 다 죽는다는 것은 첫째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장자까지도 다 죽으니까 한 가정의 기둥이 송두리째 흔들려져 버리는 큰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애굽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국 전체가 굉장히 국운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10번째의 이 재앙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나가줘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됐죠.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그들은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야지만 어서 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가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스타일을 좀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그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일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간의 성향상 보통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큰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습성을 잘 아사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식으로 역사하시는데 오늘 출애굽하는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겪고 나서야 그리고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사건들을 다 겪고 나서야 서로가 어서 나가라 막 이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전에 모세가 오기 전에 엄청나게 이제는 바로 왕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노역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린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는 바로 뭐가 부족하다 보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믿음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인간이 다 똑같구나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1가지 2가지 재앙을 하고서 너네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 선뜻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갔을까? 그리고 나가서도 원망함이 없었을까? 아마 원망함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재앙들이 있죠. 딱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딱 구분해서 딱 재앙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다 봄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볼 때 이게 인간의 그러한 보통적인 면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다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6월절에 했던 이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설주는 문의 양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모든 문이 아니라 그냥 제일 겉문이겠죠. 문설주 양쪽에 그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 임방이라고 하는 거는 문의 맨 위와 맨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의 사면 요 면을 다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칠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명령 하나가 뭐였냐면 밤에 어린 양을 이제 구워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얼마만큼 마련을 해야 되냐면 너의 식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 식구가 적다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세요. 다른 가족들하고 합쳐가지고 그 가족도 너무 숫자가 적고 우리 가족도 너무 숫자가 적으면 그 가족을 그냥 합쳐가지고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문의 네 면을 이렇게 칠하는 것과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아침이 되면 그냥 남기고 보관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린 양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계시고 또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시는 그 피 흘리심에 대한 미리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묻히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지만 현재 우리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피 흘리심과 그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금방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 무교절과 6월절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합돼서 같은 시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 구약의 이 시기에는 6월절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또 일주일 이렇게 하라 하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그 전통에 의한 편의상 그렇게 됐는지 예수님 시대에는 벌써 무교절 첫날에 하면서 제자들이 6월달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어디서 어떻게 먹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게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막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 식당에 보면 그 그림이 있잖아요. 마지막 만찬할 때 그때가 이제 6월절이자 무교절인 거예요. 이제 편의상 이스라엘의 어떤 명절이 편의상 그걸 합쳤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찬, 성찬을 하셨죠. 그래서 떡을 떼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 이거 내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교 참 재미있는 것은 무교절에 무교병을 주는 거니까 사실 교회에서 성찬할 때 카스테라 이것을 하니까 카스테라는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은 빵이어서 정말 맛이 없을 그런 딱딱하고 맛이 없을 그런 건데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성찬식 할 때 저의 기억에는 다 카스타드를 잘라가지고 이만큼 만들어서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6월절 무교병 이것에 의하면 그 빵은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게 무교병일 텐데 이스트를 넣지 않고 맛없는 그 떡일 텐데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빵이 맛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 떡을 내가 떼서 먹을 때 그 성찬을 우리가 할 때 이 성찬에서 우리가 서로 떼어서 먹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그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인데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로 성찬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교회도 1년에 뭐 2번이나 혹은 많으면 4번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성찬식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의미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그 부분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해 나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것을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듣고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거 무슨 인육을 먹으라고 하는 이상한 회개망측한 그러한 풍습을 저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이렇게 문설주 이렇게 바르고 인방에 바르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때는 어린 양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예수님의 피가 그럼 나에게 어떻게 묻혀져야 하는가? 예수님의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취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이런 거를 실제로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떡을 먹고 또 그 잔을 받아 마실 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더불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먹으라고 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성찬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삼교회가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예수삼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할 때 6월절에 담겨져 있는 예표된 의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군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고 또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구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만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여성, 노약자, 다 어린아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군대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백성은 백성이고 그건 기본이고 이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군대. 그리고 41절에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일어납니다.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하죠? 왜 하나님은 지금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용병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연습을 해야 되고 뭐 징집이 돼가지고 무슨 군사훈련을 받아야지 그게 무슨 용병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 그냥 노예로 계속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군대다운 그런 면모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정확하게 그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4절 말씀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런 군사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백성을 군대, 그 모임을 그 단체를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한 명 한 명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여기 남녀노소가 다 있는데 다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군대, 우리 전체를 군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막 뭘 싸워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하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진짜 누구랑 막 다투고 싸우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막 다른 나라들을 막 쳐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해서 출정을 한 겁니다. 처음 이제 나온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장이 뭐가 나오냐면 이 나온 날을 너희의 한 해의 첫 달이라고 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떤 왕들이 이렇게 딱 즉위하면 뭐 누구 몇 년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첫 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의 어떤 음력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양력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첫 달은 3월, 4월 중에 해당합니다. 우리 약간 음력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 세계는 지금 3월, 4월 달 중간에 어디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출애굽하면서 이 달이 너희의 해의 첫 달로 삼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1월 달인 거예요. 이 1월 달이 남들에게 3, 4월 달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 태어나서 이제 세상과 딱 나왔는데 군대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백성인데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군대도 아니고 나는 군사도 아니고 막 싸움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성격이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난 막 나와서 누가 막 싸우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쫓다 보면 지금의 바로 애국과 이스라엘 가운데도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쫓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충돌이 일어남에 인해서 싸움이 발생하는데 그 싸움은 막 사람과 사람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느냐로 인해서 발생하는 싸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냐? 방금 제가 읽었던 신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보통 군사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에 비해서 아주 편안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네, 훈련소는 지난번 생각 안 났는데 공주로 갔었고요. 공주에서 굉장히 편안한 훈련소 생활을 했고 그리고 동작구청에서 전산요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군사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제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충실히 수행하고 그리고 나의 생활에 얽매여서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옳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나의 군대에서의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건 단지 그냥 그래야만 해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보통 국가에 있는 군대에서도 많은 훈련을 시키고 또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전시가 됐을 때 그런 일이 전혀 하나도 없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잖아요. 괜히 군대에서 막 왜 옷 같은 거를 왜 각을 잡게 하고 왜 이렇게 청소를 하게 해야 하고 막 전쟁과 실제 관계도 없어 보이는 걸 왜 이렇게 기강을 잡으려고 그래.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흐트러져 있으면 진짜 전시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외에 더 복잡한 일들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소한 슬리퍼 하나 똑바로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강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게끔 만드는 것이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면 그 군대가 그냥 와해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압적인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대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상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좋은 리더이신 거예요.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마치 군사가 자기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실 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 말씀을 인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 이런 행위를 행해라 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성찬으로 비롯돼서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예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성찬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성찬 자체를 꼭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뭐 매일같이 해야 되고 매주마다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예수 산 교회라고 하는 이름답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겠다. 근데 동시에 우리를 군대로 또 군사로 우리의 정체성을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찝어주신 것처럼 내가 막 사람이랑 투닥거리고 막 격해야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세계관을 지켜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에서 내가 군사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하철 장로님